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래요.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네, 우리 또 시간을 할애해서 또 마음을 다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힘 얻고 또 용기 얻고 능력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경청, 설교 경청, 고백문 함께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른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경청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목소리 크게 하면 시험 성적 잘 받을 줄 믿습니다. 와, 이거 뭐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옆에 친구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 격려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화이팅! 한 번 더 시험 기간 화이팅! 네, 시험 기간 화이팅 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아까 1부 때 우리 조준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진 않아요. 포기하란 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시험 성적 잘 못 받았다 해서 인생을 같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에 잘 견지하여서 잘 지켜서 시험 성적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크게 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자, 여러분 무료 나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PT 한번 열어주세요. 많이 들어봤어요? 무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PPT 틀어주시고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나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거래를 하지 않고 기부하거나 또 전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료 나눔을 해보거나 받은 적 있습니까?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작은 물건들을 서로 주고 받기도 하였을 것 같고, 특별히 남자친구들, 다음에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남자친구들을 언제 무료 나눔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 경험담, 한 입만 할 때 돈 주고 한 입만 하는 사람 없죠? 친구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하는 거면 여러분 한 입만 할 때 신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한 입만 주고 돈 공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여자친구들은요 수업 시간만 되면요 문신을 해요. 손에다가요. 우리 아시는 분들 있죠?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막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막 그림을 무료로 그림 그려줬으니까 돈 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무료 나눔하기도 하고요.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물건을 서로 주고 받기도 하면서 여러 부분까지도 여러분은 무료 나눔을 아마 해봤을 줄 압니다. 여러분 무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진짜 이런 방식으로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캐치라고 들어봤어요? 난 들어봤다. 캐치. 많이 없군요. 목사님 먼저 알려줄게요.
요새 이렇게 유행한대요. 캐치라고 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면요. 어떤 동영상 보기 전에 목사님 잠깐 설명해주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뒤에다가 소정의 현금을 5천 원부터 해가지고 만 원, 5만 원까지 봤는데 소정의 현금을 탁 붙여서 숨겨진 장소에다가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여진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인자 한 명이 임자인 거죠. 영상 이렇게. 어딘지에 대해서 약간 힌트는 조금 주긴 해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긴 지금 북구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구고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옛날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피폐한 마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자 밑에 딱 2명만 목사님이 캐치 조이라고 할게요. 캐치 조이. 자,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침착하시고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 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수작업해서 만들었고 찾은 사람 없어요? 있어? 이상한 쓰레기들 다 들고 막 와 청소 잘하네. 우리 옆에 양옆에 있는 친구들 좀 억울하지? 거기도 붙여놨다. 2개. 1부 때 목사님이 앉은 자리랑 2부 때 잠깐 앉았던 자리 딱 있어요. 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못 찾으면 우리 임원들이 나중에 의자 청소할 때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잘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받은 친구들은 목사님이 당 떨어질 때 초콜릿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꼭 받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목사님이 준비했는데 요 교회 전체를 하려다가 안전과 또 예의를 위해서 목사님이 가장 쉬운 난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더라도 비밀로 하시고 예배 끝나고 안전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소리 또 들어주세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맞죠? 네, 여러분 안전하게 들고 가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요새 이제 무료 나눔이라고 해서 서로에게 공짜로 주는 것 그리고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거 나 꼭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어딘가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거 있잖아요. 어딘가에 붙여져 있는 여기 안에 목사님이 10만 원을 들어놨어요. 아니 100만 원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소원권처럼 해가지고 이걸 다 하나 가져가면 시험 안 쳐도 100점인 거야. 한 과목. 너무 좋잖아요. 봐보세요.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그것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상품에 대해서 이 것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상품, 목사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 상품들이 초콜릿 따위가 아니라 초콜릿이 아니라 어쩌면 목사님 코딱지 묻혀놨어요. 극혐이죠. 진짜 안 묻힌다 얘들아. 상상하지 말고. 보세요. 상품이 만약에 없다거나 여러분이 그 상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막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피할 거고 가치 없게 여길 줄 알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은 가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가치가 절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편지를 쓴 저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차디찬 그리고 힘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글을 썼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차디찬 감옥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썼던 이 기록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쁨, 충만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위대한 전도와 선교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 믿음의 선배처럼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진심이고 열심이어서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잡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는데 이 순교자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그 당시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만의 자기 생각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지만 예수님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여러분의 표현으로서 바보와 바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 낼까요? 생긴 거 바보처럼 바보예요. 띨빵이요. 관상은 과학이다 해가지고 맞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친구 중에 공부 진짜 잘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진짜 못해요. 얼굴 보면 진짜 거의 서울대 한 두세 번 갔다 왔는데 공부도 안 하고요. 그 목사님 친구가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막 자요. 수업 시간에 자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놀리면서 예전에는 이제 등급으로 했거든요.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9등급이 마지막 등급이에요. 그 친구는 9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으면 탁 때리면서 역시 9등급의 비결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얼굴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와 바보 아닌 사람은 얼굴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 다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 나를 빚으셨네,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달려있을까? 바보와 바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달려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치를 제대로 아느냐, 가치를 제대로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TV를 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뭔지 알죠? 여기서 요런 이제 사연을 보게 되었어요. 용현향이라고 들어봤어요? 고래의 배설물이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고래의 똥이랍니다. 근데 값어치가 장난이 아니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알기로는 연구한 찾아본 자료로 안에서는 자료 정보 안에서는 지금 한국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긴 하던데, 이제 수컷 향고래 소화기관에서 생성되는 물질로서 향수를 만드는데 값이 아주 비싸대요. 요만한 게 얼마 하게요? 1억? 28억.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래를 한 100마리 잡으면 한두 마리 정도에서만 나오는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고래가 뭐 눈 뜨면 보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고래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고래 똥, 이 배설물은 용현향이라고 해서 아주 귀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서 저 이거 용현향 찾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막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막 품고, 그리고 막 박스에다가 넣고 막 보관을 잘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진짜로 저거 뭐냐면 기름때였어요. 기름때.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있고요. 그냥 이제 기름 쓰레기인 거죠, 진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가치가 있는 건 줄 알고 몇 달 동안, 수십 달 동안 계속 보관했다라고 하는 우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좋아합니까? 난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안고 자야지. 목사님도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보물은 보물답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을 쓰레기답게 생각하고 쓰레기를 보물답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보, 미련한 사람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들어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고요? 고상하다는 게 뭘까? 아따 고상한 척하네. 들어봤어요? 잘난 척하네. 이거 들어봤어요? 한국 용어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고 멋진 척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페레코인데요. 히페레코라고 하는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뛰어나고 우월하고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뛰어나고 우월하고 탁월한데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급, 최상급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그분은 내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최고의 높은 가치이시다, 최상의 높은 가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고상한,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에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치 있다고 여겨주는 것, 여겨주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모르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가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 다 안 해도 되구나. 예수님이 짱이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당장 시험 공부 잘 못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치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기준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섰다면 그 기준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담고 있는 모든 일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겁더라도, 지치고 나약하고 나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아가는 심령 가운데 모든 것들 다 하나씩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과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쁘다는 것. 두 번째는 저거 꼭 잡아서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소유하고 싶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감정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값비싼 게 뭐예요? 네 거였나? 그래? 그렇구나.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집 너희 거야? 너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아마 가지고 있는 비싼 물건들 다 있을 줄 알아요. 목사님도요. 사실은 이제 좋은 기회로 인해서 신발도, 비싼 신발도 한번 신어봤고요. 좋은 시계도 한번 잡았어요. 한 600만 원짜리. 와, 장난 아니죠? 목사님 인생에서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이제 600만 원짜리 시계를 한번 차봤거든요. 기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러면서 뭐 유튜브도 아닌데 이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계속 쓰여요. 무겁고 막 드는데도 이렇게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흠도 안 나야 될 것 같고, 막 귀중하게 마음도 다 쓰이고 애지중지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새 신발 사면, 여러분 비싼 신발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한정판 신발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시궁창이나 뭐 이렇게 흙탕물에서 막 뛰어다닙니까? 나도 하나 사주라. 여러분 아니잖아요.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여나 흠이나 날까, 혹여나 없어져 버릴까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600만 원 시계보다, 아니 신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온전하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귀중한 것들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비슷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알죠? 노래, 그 춤 중에, 워십 중에 제일 좋아하는 워십 뭐야 하면 항상 천국은 마치 하거든요.
네, 아시는 분도 알잖아요. 13장 이제 4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보물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화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접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했다면 집 팔고 땅 팔고 뭘 팔아? 냉장고 팔아. 노래 부르란 말 안 했는데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땅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은 그 보물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보물을 지켜내고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않았어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바리새인의 문하생이었고요. 그리고 5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여러분이 하는 족족 다 잘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물이 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례 받은 자로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로 여러 이 좋은 스펙들로서 발견되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은 예수 안에서 속한 자,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고귀하게 붙잡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의 가치를 알 때,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물쇠 가운데 여러 가지 열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물쇠를 남자애들 부순다 하지 말고 하나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직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귀중한 복음과 귀한 상급 가운데 우리가 그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자물쇠, 천국 보물과 비밀을 열어갈 수 있는 보물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 또한 다 내려놓고 내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과 14절 세 가지 말씀인데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은 1학년, 13절은 2학년, 14절은 3학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1학년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2학년 시작. 자, 3학년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다면 붙잡으려고도 노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붙잡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쫓아가겠다. 개역개정에는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참 귀중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쫓아가다라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해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디오코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라고 말할 때도 박해하다가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치를 분명히 알고 붙잡기를 원했던 이 바울이 다시 한번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달려가다, 따라가다. 똑같은 단어인데 가치를 안 사람 가운데, 그 가치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박해했던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다니죠.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많이 다녔고요, 목사님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래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누군지 알고 또 믿어야 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쫓아가는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쫓아가다라고 하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달리기, 여러분 경주하는 달리기 있죠? 달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주, 달리기도 있었는데 이 달리기 가운데 쫓아가다,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공간 그리고 한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준이 된 겁니다.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쫓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욕심과 자랑과 의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과 목적과 목표와 도착점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방관하고 방조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하게 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동물이 있대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과 같이 이런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 막 톡톡톡 깡총깡총 튀어다니면서 하는, 임팔라처럼 뛰어다녀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통해서 이러한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스프링벅 효과,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스프링벅은 실제로 달리기가 88km 정도 된대요. 치타가 110km인가 나오는데 치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다른 동물보다는 진짜 빠른, 왜냐하면 점프력도 되게 높거든요. 이 정도 뛴대요. 장난 아니죠? 저게 이제 지금 슬로우예요. 슬로우. 저렇게 이렇게 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로우예요. 슬로우. 엄청 빠른 거예요. 빠르고 점프를 잘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겁이 많대요. 그리고 풀을 잘 먹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 잘 먹는 동물들인데, 무리대로 같이 이동하면서 풀을 먹고 다니는데 겁이 많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소리 들으면 한 명이 뛴대요. 뛰면은 옆에 친구가 놀래 안 놀래? 놀래, 또 뛰어. 저 옆에 친구 놀래 안 놀래? 놀래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쟤 뛰는 게 지금 놀래서 뛰는 거예요. 계속 놀래서 계속 점프 하다가 보면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게 바로 스프링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의 이 스프링벅은요 무리로 이동하지만, 그리고 고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막 무서워서 막 아무데나 뛰어다니면서 가다 보면 절벽으로 간대요. 그래서 집단으로 다 죽는데요. 기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단으로 다 죽는 모습. 그래서
목적을 모르고 잘못된 가치를 기준 삼아서 목적을 이상한 대로, 방향을 이상한 대로 가는 현상을 우리는 스프링벅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생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친구들, 주위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 다 부러워 보이기 때문에 나만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인해서 조급해하고 또 망설여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쟤네들 저렇게 나가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앞서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나 빨리 도착해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도착했느냐, 그곳이 바른 곳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느려도 괜찮은 거예요. 더뎌도 괜찮은 거고, 아파도 괜찮은 거고, 힘들고 낭망해도 괜찮은 거고요, 시험 성적 떨어지고 망쳐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온전하게 붙들려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대가 되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야, 잘했다 너희들아 내 자녀들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온전하게 이 경기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완주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진리와 지식과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을 붙잡고 더 나아가 그것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아직 잡히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잡으려고 하는 것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의 것들 상관없고 앞의 것들도 상관없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날로 미룬 것이 아니라 이전에 왕년의 나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라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 현재의 신앙으로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그 길을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캐치 재밌었죠? 재미없었어요? 네, 여러분 힘내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 가치를 모른다면,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이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미련한 인생, 그리고 바보와 같은 인생이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알 때 붙잡을 수 있고, 붙잡을 때 하루하루 붙잡으며 살아갈 때 그 길을 온전하게 좇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힘내고 용기 잃지 말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